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네 번째 시간 우리 7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7장 이하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파와 또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죠. 한다 못한다가 잘 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조금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인데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지내다 보니까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혼자라는 것은 자유한 면도 있지만 또한 아무것도 거칠 수 없으니,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얘기들을 보면 바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는지 처음부터 동정을 갖고 있었는지 꼭 집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이 결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25절 이하에 보면 또 이것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조심히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신의 사견이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보니 어떤 자기의 경험치로 볼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임박한 환난이 없습니다. 그때는 임박한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의견, 사견이었지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AD 51에서 52년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한 12년 뒤면 AD 64년이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쯤이면 지금부터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때 자기가 전도자로서요, 그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 그런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건, 근데 전제가 있었던 거죠. 뭡니까? 26절에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 그때는 정말 순교자의 역할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결혼하는 것보다 그런 환난이 있을 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특수 상황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바울의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견입니다. 그리고 특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보니까 독신,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니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예 결혼을 안 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결혼해서 여자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바울이 알았을 거예요. 250년간 아마 이 10여 차례의 대박해가 있게 되는데 그 배경하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박해 시대에 결혼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상황적으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때 조금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8장에 보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우리도 명절이나 제사 때 보면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동참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를 좀 갖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 안다고 떠드는 자는요, 그 안다고 했다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알아서 남을 불편하게 하느니 차라리 덜 아는 것이, 편하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지식이라는 것이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오히려 특성이 뭡니까? 영어에 보면 사랑의 특성이 하나 나와요. understand, 이해하다. 그 사람의 높이에 맞춰서 낮추어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데 공부 좀 했다고 좀 안다고 자기가 이렇게 높아져서 오히려 덕을 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어제도 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쌓기 위해 겸손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랑으로 덕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항상 그렇게 지식으로 교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쌓아야 될 텐데,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장성이 있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왜냐면 저 집사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 양심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성도 아니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쫙 나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만분의 1이라도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남들이 실족한다? 바울은 어떤 의지까지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먹던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나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이 가해요. 나는 진리 안에 자유예요. 그러나 이런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을 든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바울은 평생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덕을 세워서 덕을 세우기에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편하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 종종 보다 보면 우리가 권리와 어떤 자유만 주장하지만 우리가 권리와 자유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그 권리와 자유도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고 오래 견뎌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쓰면 오히려 상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바울인데 9장에 보면 참 억울할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다 아는 것 아니냐? 야, 잘 봐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우리가 또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너희들은 인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 가족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런 권리가 너희에게만큼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하지 않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한 교회는 그들을 먹고 다른 교회를 보내기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여기 바나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 기록됐는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 2차 전도행 때는 바나바가 함께 했던가요? 함께 하지 않았죠. 알고 보면 아볼로가 맞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있고 생활비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권리나 권한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어려운 것들을 보고 힘든 걸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나 혹은 그 외 사역자들은요,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혹시나 내 학빈에다가 그들이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그리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은 뭐예요? 성도의 책임은 그 사역자를 먹이고 입히는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바울이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 눈물 나면서 이걸 썼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기의 권리나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사랑으로 덕을 쌓아왔는데, 당신 사도 맞아? 베드로가 사도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자, 준목자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자기는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목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우리 목자는 왜 저럴까? 왜 다른 목장의 목자랑 다를까? 우리 목사님 왜 다른 교회 목사님과 좀 다르게 저렇게 하실까? 아마 그럴 때 굉장히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가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받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화가 임하지 않기 위해 사명이건 뭐건 떠나서 나는 복음을 가지고 내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온 것 아니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곳이로다. 바울의 자세면서 바울이 억울함도 막 토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내 것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권리도 하지 않았고 그저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것 가지고 자기의 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득불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면 매를 맞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그런데도 생활비를 안 받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게 상이 되지 않을까, 누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한다? 정말 이 바울은요, 자신의 아마 그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19장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권리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자기가 받지 않고 모봇으로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야, 내가 돈 벌라고 했으면 내가 가짜 사도라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했겠냐.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서 7, 8, 9장을 보면서 참 바울은요, 억울함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9장을 우리가 그 심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복음만 가지고 살았건만, 내가 돈 벌려고 이 짓 한 것도 아닌데 이건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나. 그 바울의 어떤 언변이나 어떤 분파를 나눠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막 얘기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얘기하죠.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판단한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바울만큼 억울하십니까? 정말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도 평생을 순교하기 직전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 죽은 자예요. 그렇다고 남들에게 인정을 다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신방하는데, 내가 목장을 이끄는데 따라온다 안 온다?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불해야 되는 건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주님의 일이라면 그저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항상 사랑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그들에게 이 자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이 가나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